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1절부터 11절.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론,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2절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의 본론에 12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성천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성천하셨다고 합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감람산이라는 게 감람산. 감람원은 이 감람나무가 심긴 곳, 감람나무 가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감람원인데, 감람나무 가수원. 감람나무, 우리가 이제 올리브 나무로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 기름과 식용과 의약품 등으로 이제 주로 쓰이는 이제 이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땅의 흔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제 뜻으로 잘 쓰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들로 가득한 산이라고 해서 감람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기드론 물자리, 기드론 시내가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이제 감람산인데요. 높이는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는 그 시온산보다 25m가 더 높아요. 시온산이 790m 정도 되는, 해발 790m가 되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25m 정도, 815m 정도 되는 산이 바로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감람산 정상까지의 거리가 지선 거리로 해서 한 1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하면 1km 정도 됩니다. 1km.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의 서쪽에 기슭에, 예루살렘 성쪽에, 성과 가까운 곳에, 이 감람산의 서쪽에 이 기슭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예수님이 자주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정상 근처 언덕에 동남쪽에 이제 두 마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그래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다니 앞에서 성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는 감람산 이 정상 근처에 언덕에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앞에, 그 베다니 마을 그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니까 감람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념해서 이거 예수님 승천하신 걸 기념해서 거기에 감람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승천교회. 성지순례 하면 이제 한 번씩 들러보는 곳인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이제 한번 그 교회를 들러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하신 그 장소에 이제 예수님 발 모양이 발자국 모양이 이제 모양을 이제 바위에 새겨서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그 교회를 둘러보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잠깐 걸어 내려오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바로 조금만 내려오고 확 트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그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감난산 정상에서 서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천하셨을까요? 뭐 다른 데서 성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 올라가셔서 거기서 성천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 정상에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시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예수님께서 감난산의 정상에서 성신하신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 아들이 꼭 숨어 있습니다. 한 다락방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나타내 보여주시고 많은 증언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다락방, 예수님의 한 다락방, 제 아들이 꼭 숨어있던 이 다락방, 이곳이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의 거처였던 거죠. 제 아들의 거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13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다시 그들이 감난산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유하던,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들이 계속 머물고 있던 것이 그 다락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올라가신 것도 그게 감난산. 그렇죠?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이 다락방은 이 제자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제자들의 아지트. 대체 이 다락방이요. 다락방. 어떤 것일까요? 다락방. 이 다락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락방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좀 협소하고 좀 좁고 이렇게 좀 그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다락방은 정확한 명칭은요, 윗방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방. 이런 뜻이에요. 위에 있는 방. 당시 부자들은요, 대부분 자기 집 위층에 거리의 이 소음을 피하고 조용하게 교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또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넓고 아주 좋은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락방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제 휘페롬이라고 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좋은 방이에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아주 넓고 좋은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 중에도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그 좋은 방, 그 넓고 그 좋은 방을 예수님과 제 아들에게 내어줬던 거예요. 그 부자가 누굴까요? 그 부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초대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서 어디 잡혀갔다가 천사가 풀어줘서 찾아온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였던 거죠. 이게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서의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집을 내주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다시 이전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예수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최후의 만찬장으로 자기의 다락방을 함께 내줬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하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곳이 이제 큰 다락방인데 이 큰 다락방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는 공생일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일 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다락방을 만찬장으로 내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을 당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 숨을 곳으로 피신처로 또 자기의 다락방을 내줬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온 곳이 다락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또 초대교회 때는 환란 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또 기도처럼 사용되었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참 예수님의 공생일 때부터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였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또 이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잘 섬겼던, 그리고 자신의 아들 마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친척 바나바, 사도 바나바가 친척이잖아요. 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번역에 마다 좀 다른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다라고도 번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마리아의 사촌 동생이 아닌 마리아의 조카쯤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자식 마가를 인도하고 또 바나바도 인도해서 그렇게 주님께 인도했던 정말 신실했던 주님의 제자가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주님께 제자들에게 교회에 함께 내주어서 기도처럼 피신처럼 또 교육적으로 썼던 그런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한 제자의 이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쓰셨죠. 마리아는 아마 자신의 섬김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좀 부자니까 있으니까 자기 집을 내준 건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제자들의 피신처가 되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요람이 되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또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하나님 때 거기서 다 들어와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우는 그런 장소가 돼요. 너무나 축복받는 그것이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분, 얼마든지 귀하게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섬김을 내놓더라도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큰 섬김으로 위대한 섬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섬기들을 얼마든지 큰 섬기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섬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오병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뜻 5개 조그만 떡 5개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죽여버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게 조그만 섬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섬기는 게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는 돈 뭘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잘 따르는 이 마바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락방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이 꼭꼭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숨어있는 이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부활을 주시려고요. 끝난 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너의 믿음을 온전히 성령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그 두려워서 꼭 숨어있는 다락방에 꼭 숨어있는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예루살렘이 환히 보이면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면 그 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그 감난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축복하시면서 그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게 뭘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감난산 성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하셨다는 축복이라는 말은 율례교인데요. 축복하셨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바꾸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등수를 성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늘 너희를 바라보며 내가 늘 너희를 지켜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올라가신 게 감난산. 아저씨가 나와 아저씨. 아니 여기 감난산과 예루살렘과 감난산은 상징이에요. 표적과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표적과 상징. 예루살렘은 주로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우리 고향에서 이사야 가나안에서 잘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은 시온 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들 믿는 자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거죠. 그럼 감난산은 이 예루살렘 전체를 내다보는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 감난산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응? 그럼 성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믿는 자를 하나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고 계심을 상징해서 보십니다. 늘 지켜보고 계심을 상징해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교회를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고 교회와 늘 함께하는
하늘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 먼 우주적 공간이라고 해서 저 우주 멀리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서 하늘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은요 제발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으로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하늘이다. 너무나 가까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에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계시면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뒤에 있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신 곳이 이게 하늘인데 뭐 감나산에서 위로 뭐 구름을 타 이러려고 그걸 표적이라는 거. 지난 생에서 그래서 표적을 그렇게 가면서 한 겁니다.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나타내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가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하늘이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거기서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그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늘 함께하신다. 우리를 잘 지켜보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빌려 사는 거예요. 하늘의 그 능력을 빌려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의 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다른 말하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냥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하늘이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그 하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성령과 함께 사는 자는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호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의 벽을 떨고 있는 그들 그 다락방에서 두려움의 벽을 떨고 있는 그들 그 다락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전체 그 가난한 정사장으로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는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또 감난산으로 또 제일 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걸 표적과 상징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여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난산에서 성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서간에서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난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간에서 14장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불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재림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당신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해 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재림하신다, 감난산으로 다시 나타나신다 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감난산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 쪽에 그리고 감난산 이 서쪽 예루살렘 보이는 그 서쪽에 있는 공동묘지가 묘지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걸 그들은 늘 소망하면서 거기다가 죽은 자들을 다 것을 보여줍니다. 감난산으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서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감난산으로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앞에 있는 사전에 맨 앞에 나오는 감난산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잖아 이것만 말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그러면 문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문자로 보면.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주님이 나타나서 감난산 살아서 버리거든요. 북으로 남으로 해서 다 쪼개 살아야 돼요.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주위에 백성들이 다 그걸로 도망쳐서 아셀까지 가는데 아셀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안 보고 아셀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다 심판받아요. 그것만 안전하게 주님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응?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까지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 감난산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표적과 상징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건 맞아요. 맞아요. 그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뭘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감난산에 성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치 감난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바라보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시다가 마침내 심판의 날 주님께서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아무나 쩔쩔 일어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난산에서의 성천과 감난산에서의 재림의 징후입니다. 이걸 표적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감난산에서의 성천과 그 감난산의 재림, 감난산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곳에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은 항상 당신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의 날에 만드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나셔서 세상을 앞을 나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되신다는 거죠. 이게 감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감난산에서의 이 성천과 이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난산에서의 이 성천과 이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이 승천과 이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 승천 가난산에서 이 승천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실 그 감난산의 그 황홀한 승천에 그 완전히 눈이 멀어서 거기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그 제아들을 천사들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꾸짖어 깨우치신 것이고 그 깨우침을 받고는 제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그 분부를 기억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루었던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참 초대교회의 주역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상징이니까 이제 좀 후에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 그 초대교회 하나님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역으로서 이 제자들 몇 면을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십니다. 다락방이 뭔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이 11 제자들이죠. 11 사도. 다른 유다만 빠지. 예수님의 11 사도. 11 사도들과 그리고 14절에 또 누구라고 합니까?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들, 예수의 형제들. 이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요, 잘 보면 이 15절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5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걸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120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120명까지는. 근데 11사도야 11명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또 형제들 남자 형제들 4명입니다. 또 자매도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 형제들은 4명은 성경에 나오죠. 그때야 이 정도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그런데 120명이라고 하니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 이 120명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11사도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 마지막 예수님 순환 때도 그 갈릴리에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대부분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빼고는 대부분 여자들. 많은 여자들. 사도들과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물론 사도와 예수님 형제들 외에 남자들도 있을 겁니다.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른 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지금 교회도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 왜 많이 없을까요? 바빠서? 아니에요. 많아서. 그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을까요? 이 여자들은 늘 멸시와 천대와 고통 가운데 사는 여자들이 뭐 요즘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남자들로 차별받는다고 이것을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나 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 천국 중에서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남자들이 마음대로 죽이는 것도 생사의 여덟분이 남자에게 달려있었어요. 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마리아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또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럼 예수님 주변에 다 마리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 뜻이 뭡니까?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미리암이 헬라어로 마리아예요. 미리암의 뜻은요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마라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광야에서 썸물 마라는 썸, 고통, 괴로움, 반역, 폐역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마라.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마라.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마리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을까요? 예수님 구원이시니까. 구원자이신 그분 주에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의 선물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말의 선물, 16장 이후에 말의 선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의 선물 얘기가 뭡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목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썬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마시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죠? 나무를 던지게 해서. 그럼 나무가 던지시니까 썬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와 마리아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하나님의 나무인, 구원의 나무인 이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이게 십자가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게 구약에서 나무를 던져서 썬물을 단물로 바꾼 이 마리아의 썬물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튼 이게 마리아예요. 멸시와 고통 가운데 살던 자들. 그리고 또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다 갈릴리 출신. 열한사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천사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열한사도. 예수님의 가족도 갈릴리 출신이죠. 여자들 갈릴리에서 쫓아온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마가의 어머니처럼 부자의 도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온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갈릴리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갈릴리는 가장 비천한 자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 그래서 없는 자들의 땅, 암흑의 땅, 멸망의 땅으로 불리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들이 모인 이게 뭐라고? 이게 마가야. 비천한 여자들, 멸시받던 여자들, 비천한 이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이 마가야.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 없어요. 비천한 자들이 모이면 그들 모임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누가 그 모임에 그들더라 보겠습니까? 여자들이 모여, 더군다나 여자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멸시받는 존재들, 진짜 그런 모임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 비천한 자들의 모임, 그 멸시받는 자들의 그 모임, 가장 연약한 자들의 그 모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혁명적인 일을 만들어 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적대받고 세상에 멸시당하고 세상에 없는 자로 취급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존재들,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들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일부러 비천한 자들, 일부러 가난한 자들, 일부러 없는 자들, 아니 왜 마가의 다락방에 좀 더 건사한 자들, 왕족도 좀 있고 좀 이러면 더 좋잖아요. 좀 힘 있는 자들이 있고 더 좋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 비천한 자들이에요. 알려주시고 그것도 다 여자들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계십니다. 혁명, 가장 위대한 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송두리 바꾸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장 멸시받는 자, 가장 비참한 자, 그들을 통해서. 일부러 그들을 골라서. 왜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그들을 골라서 그렇게 쓰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들만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 하나님의 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냐,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몇십을 안 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문물 좋은 자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멸시받고 천한 자들, 능한 자가 없어요.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한 자, 연약한 자, 알아보는 자들, 이들만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 그래서 이들이 다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없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 내 힘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 힘, 자기 지혜가 없는 붙들 다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뭐 한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한 마음이 됐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한 마음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 힘을 내세운 적 없고, 누구도 자기 지혜를 내세운 적 없고,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주는 자로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아멘이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만 힘쓰더라고. 여기 힘쓰다라는 이 말은요, 끈질기게 계속하다는 뜻이에요. 힘쓰라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계속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기도만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만 끈질기게 계속.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게 내가 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잘 살아내는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없음 무력한 자로 알아보는 자들이 내놓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들만 택하지.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마리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마리아를 신성시해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건 말이 돼요. 다른 건데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구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서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대중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분들이죠. 하지만 예수는 왜 마리아 사랑 존재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서워서 예수에게 직접 나가기는 무서워요. 그래서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마리아를 대신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만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탄날에 오는 예수님 그 사람들이 구받아요. 예수님도 엎드린 사람들이 구받아요. 나는 바뀌었죠. 예수님을 구받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붙들고 마리아를 중보로 삼아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끈질기게 이들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풍부하신 하나님의 능력, 누구부터의 능력?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끈질기게 구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건요 그냥 아무것도 하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다리라고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그 기다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령 그걸 강자에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강직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성령이에요. 이들만이 성령을 받아서, 이들만이 성령을 부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지켜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역 내내 습관을 주셔서 기도하심으로 제 아들이 기도의 본을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 아들이 계속 기도를 강조해서 가르쳐주시고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답이야. 기도 안에는 죽음이요 기도 안에 산다 라고 계속 기도를 옮겨서 가르쳐주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 여기는 감난산 기슭에 있는 감난산의 그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난산은 겟세마네 가시면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시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완전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강제부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이런 곳,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것, 악한 자의 시험,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신다.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뭐로 된다? 기도로 돼.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앞에서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악한 세력, 악한 힘, 이게 귀신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 거짓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깨우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쳐줘서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항상 대표적인 표적으로 말씀하셔요. 구원의 대표적인 표적으로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였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 일어나는 거짓을 쫓아내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진리를 깨우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귀신을 쫓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항상 표적을 얘기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진리를 깨달으면 귀신을 쫓겨나는 겁니다. 거짓말이 파괴되고 막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귀신을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볼 줄 모르니까 표적으로 볼 줄을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표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쾌락의 유혹. 요즘 분들이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비만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 비만이야. 왜 맨날 먹는 거, 밤 늦게 가지고 심야 뭐 식당 뭐 하여튼 여러 개 있는 쾌락의 유혹, 활락의 유혹, 아름다움의 유혹, 화려함의 유혹.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 유혹들을 꺼내려고 이겨내는 힘이 뭐라고? 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 귀신을 쫓을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귀신을 쫓고 기도해야 구원을 이기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이루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해야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성령을 부어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담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육신을 죽여서 성령을 짜내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성령을 짜내는 은혜 방편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주셔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다,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 육신을 죽여서 성령을 짜내게 만드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석탄을 주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름을 짜내는 틀이에요. 기름을 짜내는 틀. 같은 쉐멘이 기름인데 기름을 짜내는 틀. 이게 겟세마네.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받음을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어받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셔요. 기도는 우리 육신을 죽여서 성령을 짜내는 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 들어가야 기도를 해야 기도를 붙들어야 우리 육신을 죽이고 우리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야 기도의 틀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열방의 그 복음을 지향하는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끈질긴 기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육신을 죽여서 성령을 짜는 성령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이 기도를 잘 드려요. 근데 누가 이 기도를 잘한다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누가 잘 드린다고요? 갈릴리 출신의 마리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알아보는 자신이 없는 자로 알아보는 자신을 비추는 자, 멸시당하는 자, 노력한 자, 연약한 자로 알아보는 이 갈릴리 출신의 이 마리아들 이들 말이에요. 전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죽은 자로 알아보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서 진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을 죽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능력으로 사는 자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잘 내놓는 자가 성령을 부어받았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았어요. 성령은 하늘 사는 거였어요. 하늘이 되어 하늘을 사는 하늘의 능력으로 보장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보장되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를 잘 깨달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만이 복음에 묶여서 복음의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말씀 잘 들으시고 제발 좀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내놓게 되는 이 끈질긴 기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들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믿음의 세계를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비천한 자들, 갈릴리에 멸시받던 자들, 갈릴리의 무력한 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이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없음으로 알아보고 무력한 점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끈질긴 기도를 내놓는 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 갈릴리의 이 마리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무력함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성령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무력한 점을 느끼게 갖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여 정말 하나님의 끈질긴 기도를 잘 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